여러분,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입성했습니다. 오늘 16절 상반절은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길고도 험난한 여정 끝에 바울은 마침내 그토록 그리던 로마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전도자의 신분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머나먼 로마에까지 끌려오기는 하였지만, 바울은 그가 그토록 기대하고 기다리며 소망하던 로마 땅을 그의 발로 밟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일을 생각할 때 바울에게 이 일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아마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수많은 전도 여행 가운데 느꼈던 기쁨보다, 비록 죄수의 몸이기는 하지만 로마에 입성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일이 더 큰 감격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수많은 전도 여행 가운데 수많은 이방인들이 축계로 돌아오는 그 역사 속에서도 느끼지 못한 기쁨을 지금 바울은 느끼고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로마 입성은 그의 오랜 꿈이 이루어진 결과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그토록 기대하고 소원하던 꿈을 이룬 이 장면을 보면서 때늦은 질문을 하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은 다른 질문이 아니라 바울에게 왜 로마여야 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당시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많은 도시들이 있었음에도 유독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구호를 외치고 로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왜 그는 그토록 이 로마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늦은 감은 있지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왜 바울에게 로마여야 했겠습니까? 물론 바울이 관심을 가진 도시는 로마 이외에 또 한 군데가 있기는 합니다. 서바나라는 도시인데요. 이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는 15장을 통해 이 바울이 관심을 가진 이 서바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3절은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바울은 전도자로서 로마에 가기를 바라면서 로마로 갈 때 그때 서바나에도 함께 가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또 로마서 15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바울은 그에게 남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일정 이후에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겠다고 하는 계획을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에게 로마라고 하는 꿈 이외에 또 한 곳 서바나가 그에게 꿈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로마 이외에 서바나가 또 하나 바울의 꿈이라면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을 텐데요. 무엇이겠습니까? 로마가 꿈이었던 바울에게 또 한 곳 서바나가 꿈이라는 것은 아마도 그런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시 서바나는 지구의 끝이라 생각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서바나는 지구의 끝이었고 바울에게 서바나가 꿈이라는 것은
지구의 끝이라 생각한 서바나에 복음을 전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려 한 의도입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바울이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 서바나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서바나는 땅끝이었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실현할 수 있는 장소였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서바나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만의 서바나가 필요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실현할 수 있는 꿈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바울에게 서바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 예수님의 꿈이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실현할 수 있는 꿈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할 예수님의 꿈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할 예수님의 꿈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만의 서바나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야 하는 땅끝, 그곳이 어디냐는 겁니다. 아마 그곳은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이웃이나 친척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미전도 종족도 될 것이고 또 북한이나 이슬람 국가와도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곳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가까이에는 우리 가족이나 멀게는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미전도 지역이 우리만의 서바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 요즘 같은 상황 속에 이 우리만의 서바나가 점점 멀어져 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꿈, 즉 우리의 꿈이 점점 멀어져 간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복음을 전하기도, 복음을 들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바울도 로마서를 통해 서바나에 대한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서바나로 가고자 하는 것이고, 바울이 로마 교회의 도움으로 서바나로 가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서바나가 그에게서 멀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듯,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서바나가 멀어져 간다 하는 것이 오늘날 이 복음을 전파하기가 어려운 환경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환경만을 탓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상황을 핑계로 예수님의 꿈을 중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던 그 꿈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고민으로 다가오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때로 예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선 세상이나 세상 권력과 부딪혀야 하는 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걷는 길은 세상의 길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교회를 비난하는 세상의 비난과 맞서 싸워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과의 마찰 없이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 갈 수도 있습니다. 요즘같이 질병이 창궐하는 시기에 지금처럼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도 있듯이 어려울 때 세상 권력과 보조를 맞추어 나아가면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력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신앙 양심에 거슬리는 일을 강제하지 않는 한 교회는 얼마든지 세상 권력에 협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세상 권력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물었을 때 마태복음 22장 1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은 세상 권력을 통해 질서를 유지하고 지켜가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도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세상 권력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에 거기에 대적할 하등의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상 권력이 교회가 가진 신앙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입니다. 세상 권력이 교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든지 또는 권력을 반대하는 세력을 향해서 손보기식 정책을 강행할 때 그때는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도 사도행전 3장을 통해 그런 일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한 안진뱅이를 낫게 한 이후 예수님을 전하다 공회원들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 이런 요구를 합니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대답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0절 말씀을 통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 세상 권력이 부당한 것을 요구할 때 거기엔 당당히 맞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고민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 속에 예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선 때로 세상 권력과 부딪혀야 하는 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럴 리가 없겠지만 오늘 세상 권력이 교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는 교회로서 어떻게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만의 서바나로 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결국 서바나를 향해 가지는 못했는데요. 혹은 우리도 우리가 당한 위기에 서바나라고 하는 꿈을 접어야 하겠습니까? 물론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로마에서 2년간 투옥을 당한 후 잠시 석방된 적이 있는데 그때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승일 뿐 결국 서바나는 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우리의 꿈을 접고 이 상황의 지배를 당해야 하겠느냐는 것. 그런데 지금 이 서바나 지역의 땅끝 마을로 알려진 그 로카 곳이라는 곳에는 십자가 탑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누군가 바울의 꿈을 대신 이루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누군가 바울의 꿈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직접 나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우리의 꿈을 주위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땐 주위 가까운 사람들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 공유해 나아가는 것이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때로 바울이 못다 이룬 그 꿈을 누군가 그 꿈을 이어받은 사람이 서바나의 복음을 전하였듯이 오늘 우리의 꿈을 또 다른 사람들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그 꿈을 알리는 일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꿈을 우리 주위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인한 구원과 우리가 받은 참 생명의 소중함을 나누시고 바로 그것을 전하는 일이 예수님의 꿈임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꿈을 공유하는 사람이 우리의 자녀가 되든 이웃이 되든 직장 동료가 되든 그 꿈을 함께 나누고 공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주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우리는 우리가 처음 드린 질문으로 돌아가 왜 바울에게 로마여야 했을까를 생각하고자 하는데요. 바울은 유독 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고 로마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바울에게 왜 로마여야 했을까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울이 이 로마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된 것은 당시 이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당시 로마는 세계를 연결하는 관문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 열려져 있는 문이 로마였고 전 세계가 로마로 인해 하나가 될 정도로 이 로마는 강력한 제국이었으며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팍스 로마라는 말이 생길 정도였겠습니다. 물론 바울은 이 말을 반대했지만 이 말은 모든 평화는 로마로부터 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가 이런 곳이라면 왜 바울이 이곳에 관심을 두었는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꿈을 가지고 그토록 오랜 시간을 기다렸는지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이고 로마를 통해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꿈이기도 하지만 바울은 전 세계 모든 도시를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기보다 세계의 중심인 이곳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곳을 오고 가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분명 복음을 전해 듣게 될 것이고 그들은 자기네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토록 로마를 소원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고 이곳에 복음을 전하면 이곳을 오고 가는 전 세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언젠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갈 때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바울에게 그토록 로마를 소원하게 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로마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초기지였던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 생각할 말씀이지만
28장 2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 정착한 로마의 한 셋집에서 유대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울에 대해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 찾아온 로마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로마를 통해 세계 선교의 꿈을 이어가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로마는 선교의 전초 기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판을 위해 찾아온 로마에서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극성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재판을 받으러 온 죄수이면 죄수답게 조용히 재판을 기다리면 되지, 이렇게 극성스럽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죄수이기에 죄수답게 조용히 있는 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죄수이기는 하지만 또한 바울은 전도자이기도 하기에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대답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는데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떤 행동이 옳은 행동이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죄수답게 조용히 있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없잖아 있겠지만, 오늘 바울이 그럼에도 극성스러울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위기의 시대에도 믿음을 지키려 하는 데에는 다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극성스러울 정도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이유, 때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는 이유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보십시오. 바울은 그가 그토록 소원하던 로마에 입성하고 난 이후 로마에 있는 유대의 유력한 지도자들을 청한 일이 있는데요. 17절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을 청하여 모인 후에,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이 높은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어떻게 이곳 로마에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2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바울은 내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는 말을 합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으로,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복음 증거자가 된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증거자로서 예수님을 전하다 죄수의 몸으로 여기 로마에까지 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곳 로마에서도 극성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시며 예수님은 소망이시기에 구원자이시고 생명이시며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기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참 극성스럽게도 복음을 전하며 나아간 데에는 소망이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를 선교의 전초기지로 삼고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은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위기 속에서도 신앙을 놓지 않으려 하는 것은 예수님께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때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믿음을 비하하고 세속적인 잣대로 판단하며 별것 아닌 것처럼 호도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참된 가치, 참 진리가 예수님께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을 지키려 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3절로 1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과 예수님으로 인한 생명과 예수님으로 인한 영원한 삶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괜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 우리는 기독교 환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도 믿으며 죽음 이후의 부활과 영생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죽음 이후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이후에 심판을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고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킬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시고 소망이십니다. 바울은 소망이신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참된 소망이기에 죽음도 불사하고 로마에까지 오게 되었고 이곳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존귀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생명이시며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참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들여서라도 믿음을 지켜가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경배해야 하며 우리의 힘을 다해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헛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시고 그 믿음으로 항상 예수님을 경배하시며 그 믿음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에게 왜 로마여야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했는데요.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고자 한 것은 로마를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를 통해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주 예수의 신부님에도 로마에서까지 복음을 전한 것은 복음이신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로마를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 바울은 그토록 로마를 소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소망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만 참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생명이시며 소망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더욱 믿음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가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주위 많은 분들에게 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려운 상황 속에도 변함없는 신앙인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